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에 상품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작품으로 지은 거예요. 작품. 이 상품은 많아가지고 그 가치가 별로 비싸지 않은데, 이 작품은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을 하나 보더라도 이 빗방울이 똑같이 생긴 빗방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여 년 동안 눈송이를 사진을 찍어온 사진작가가 얘기를 하는데, 그 겨울에 내리는 눈송이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르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 잎사귀 있잖아요. 그 나무 잎사귀도 전부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면은 그렇게 하늘에 별이 많은데 그 많은 별들이 전부 하나하나가 다르게 생겼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한번 따라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흡족하셔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빗방울 하나도, 눈송이 하나도, 나뭇잎 하나도, 별의 별 하나 가지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작품으로 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간을 지고 복을 준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만물은 지었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우리 사람을 지은 다음에 복을 준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으면서,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을 믿으면서 사람은 침팬지나 원숭이가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인간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사실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 원숭이가, 침팬지가, 고릴라가 사람 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소식 한번 들어보셨어요? 지난번에 인도에 갔더니 우리 자는 호텔방에 창문을 열어놨더니 그 창문으로다가 원숭이 몇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게 이 물통을 타고선 산길을 올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창문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바나나, 과자, 우리 먹던 음식을 몽땅 다 가져가고 가방을 다 열어가지고 뭐 빨간 거 이런 것들은 다 갖다 집어다 쓰고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는 도망간 게 아니라 거기 창틀에 앉아가지고 꼭 우리 약올 이런 거 같이 앉아가지고 낼름낼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런 원숭이가 발전돼 가지고 사람이 된다? 고릴라가 발전된 사람이 된다?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벌써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여러분, 시간이 가면 다 알잖아요. 시간이 가면은. 요즘에 동물원에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 침팬지 사람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었단 말이에요. 못 들었어요. 이 사람 하나가 탄생하는 데는 얼마나 정말 어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남자가 1초에 1000마리의 정산을 생산하고요, 1년이면 300억 마리, 50년 동안 남자의 몸에서 나오는 정자가 1조 5천억 마리라는 거예요. 1조 5천억 마리. 그리고 여자는 한 달에 난자를 하나만 낳아요. 한 달에 하나. 1년에 12개. 40년간 낳는다면 약 500개. 500개 난자를 낳는데 그 500개 난자 가운데 하나하고
1초 5천억 마리의 그 정자 중에 하나가 요게 만나는 거예요. 요게 만나는데 요거 만나기 전에 이 땅에 70억이 살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70억 대 1의 비율을 뚫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한 여자와 한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다고 해서 금방 아기가 생깁니까? 금방 아기가 생겨서 1년 있다 2년 있다 낳는 사람도 있지만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난자와 정자가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자궁에 내려가서 착상이 돼, 착상.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있으면 착상이 되는데 착상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분열을 해요. 한 개가 두 개로, 두 개가 네 개로, 네 개가 16개로 막 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면서 한 2개월 정도, 10주 정도 되면은 이제 다 생기는 거예요. 팔도 생기고, 이제 10년 생기고, 눈도 생기고, 다 생기고 자라가는데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한 10절쯤 돼가지고 나와서 1살, 2살, 3살, 10살, 20살 사람 노릇할 때까지는 그게 많은 세월을 부모님의 돌보심을 받고 자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기이한 행사를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진짜입니까? 여러분이 잘 압니까?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지만은 잘 몰라요. 그냥 뭐 대충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다가 내가 나왔나 보지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너는 막 다리 밑에서 좋아왔어. 다리 밑에서. 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샀는데, 아이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낳은 게 아니고, 저 거지같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더라고요. 우리 엄마 다리 밑에서 나왔잖아. 근데 대충 뭐 사랑하다가 대충 나온 사람이지 않았어, 이게.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요, 이 사실도 몰라요, 그냥. 인간의 생명의 기형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기이한 행사를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알아요? 하루에 10만 번을 뛰어요. 심장이. 여기다 이렇게 손가락을 끼워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놓으면 맥박을 집어보세요. 맥박 집어보면은 60번, 70번 뛰잖아요. 그죠? 1분에 60번, 70번 뛰는데 이거를 24시간 따지니까 10만 번 뛰어요. 10만 번. 근데 그 10만 번이 내가 70까지 살면은 26억 번. 내가 만약에 100살 산다면요. 30억, 40억 번을 뛰는데 한 번도 쉬지를 않아요. 만약에 심장이 쉬었다면 우린 죽는 거니까. 그렇죠? 야, 여러분 평생에 한 45번을 심장이 뛰면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노력하니 한번 따라합니다. 심장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고맙지요. 여러분 하나 살리려고 하루도 10만 번을 뛰니 10만 번이 몇 번이 하면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한번 쉬어봐요. 10만 번 쉬어봐. 이거는 10만 번을 뛴다니까. 여러분이 고개를 돌리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허리를 움직이는 이 모든 관절이 움직이는 거예요. 관절. 이 관절이 몇 번 움직이는지 아세요? 하루에 10만 번 움직여요. 10만 번.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혈관 길이, 이 핏줄 있죠? 핏줄. 핏줄 길이가 얼마나 긴 건지 아세요? 이 핏줄을 다 연결하면 내 몸속에 있는 실핏줄까지 전부 다 연결하면은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는 것만큼의 길이요. 지구가 46,250km인데 여기서 서울이 현재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한 20, 30km 된다고 치면요. 46,250km가 지구의 길인데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을 다 연결해버리면은 이게 10만 킬로라는 거야. 10만 킬로. 10만 킬로미터니까 지구를 2바퀴를 하고 반,
두 바퀴 반을 도는 것만큼 내 몸속에 혈관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혈관에 피를 심장에서 공급해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하루 1000번을 왔다 갔다 해요. 이야, 생각 한번 해보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혈관님, 고맙습니다. 관절님, 고맙습니다. 심장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렇게 나를 살리려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이 몸을 또 죽이려고 또 노력을 하네요. 맵고 짜고 그냥 기름에다가 그냥 막 내 몸에 안 좋은 것도 그냥 막 집어넣는 거야. 막 술을, 담배 막 집어넣는 거야. 막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 몰라. 내 몸은 나를 살리려고 혈관 길이가 10만 킬로미터를 하루에 1000번 왔다 갔다 하면서 피를 공급해서 영양을 공급을 해주고 심장이 10만 번을 뛰고 관절이 10만 번 움직이고 뭐 이것뿐입니까?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 안 먹고 막 먹어가지고 내 몸 막 죽이고 잠을 안 자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운동도 안 하고 당뇨병 걸린 사람들은 나중에 하다 보니까 눈이 멀어버리고 손발이 썩어도 그냥 계속 당과 차도 먹고 말이야. 몸을 살리려고 어떤 때는 몸살이 나고 감기 들고 좀 참으라.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세요. 터졌잖아요. 이게 신호야, 신호. 좀 쉬어라. 뭐 오산리 기도원으로 뭐 호흡 빼기로 뭐 어디 부산으로 다 돌아다니니까 이게 터지는 거야. 이게 터지다가 이제 그래도 내가 안 쉬잖아요. 그럼 눈깔 터져버려. 내가 올해 눈깔 4번 터졌어요. 응? 그래서 어제는 내가 견다 못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영양제 한 대 맞고 또 새로운 힘을 또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왜냐면 바쁜 스케줄은 뭐 실수에 들어가니까. 응? 내가 내일부터 또 저 경상부터 경주, 뭐 포항, 울산으로 또 한 바퀴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닌게로 한 대 맞고서 또 내 몸을 좀 힘을 주려고. 근데 저 자신도 내 몸을 너무나 이게 잘 관리를 못하고 너무 이게 심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어리석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명박직하고 정말 오장육부 사지백체 참 생각하면 고마운 것뿐인데 이런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80년, 70년, 100년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맨날 뭐 먹고 뭐 자고 그냥 쉬고 이렇게만 살다가 끝나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 귀하게 나를 탄생시켜가지고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이렇게 만들어 오신 하나님, 도대체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이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다. 네, 그냥 여러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우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 게 아니에요. 걔는 걔요, 나는 나고, 아내는 아내고, 남편은 남편이고,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저 강원도 인제에서 했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인제 원통 지역에서 제가 3년 꼬박, 옛날엔 3년이니까, 그죠? 제가 45년 전에 진도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는 꼬박 3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는요 체육 경기를 많이 합니다. 체육 경기를. 훈련도 많이 하지만 체육 경기를 많이 해요. 한 번은 저 중대끼리 축구대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다리가 엄지발가락이 좀 아파서 가지고 축구 이런 걸 못 했었어요. 근데 나갈 사람이 없다고 나를 뽑아서 내보낸 거예요. 그 다리가 아프니까 뛸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상대방 골키퍼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 소리 들리고 장일병! 공 간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아이고 공이 나한테 막 달려오네 이게. 근데 나도 모르게 발을 딱 댔어요. 아 근데 그게 골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중대가 이겼어요. 그 다음부터 소문이 났어. 와 장일병이 막 축구를 쫙 한다. 응?
차범근 같다고, 차범근 같다고, 잘한다고. 이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모든 축구대회는 또 내가 선수로 뽑혀나가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우연히 서 있다가 골키퍼하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한 골 집어넣은 건데 난 축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못하는 걸 내가 확인되게 됐어요. 내가 나가서 뽑혀가지고 보니까 수비를 세워도 수비를 못해, 공격을 세워도 공격을 못해. 나중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제쳐나가지고 후보 선수로 뽑아놓더라고. 나는 후보 선수 안 되니까 나중에 물주전으로 들어다니는 거 시키더라고. 나중에 안 되니까 그것도 안 시키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자연히 내가 축구 못하는 게 다 드러났어. 드러나가지고 거기서는 말해서, 아, 그래. 나는 축구를 보고 응원하는 건 좋지만 내가 선수로 뛴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은 아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천직이라는 게 있어요. 천직.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들이 있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 내가 무슨 뭐 사업을 한다. 내가 무슨 교사다. 내가 공무원이다. 무슨 판사다. 뭐 목사님이다. 무슨 뭐 전사다. 이게 그 천직이 있어. 천직이. 미국의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사범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선생이 돼가지고 강단에 섰는데, 교단에 섰는데 애들이 떠들고 이 선생님이 뭘 가르치려면요, 애들이 그냥 떠들고 뭐 듣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애들하고 싸우는 거야. 불러놓고 막 종아리만 때리고 그냥 손바닥 때리고 이런 것만 하지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애들을 막 때리고다가 이제 이게 부모님이 또 끼어들고 막 이러는 바람에 그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먹고 살려 못 가나. 그래서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까 하고서는 시골에 가서 있는데 그때 마침 한쪽에 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를 간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치면은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한 거예요. 도와드린 거예요. 애들도 도와주고, 이제 뭐, 청소도 하고, 이제 신분도 하고. 아, 나 차차 가다 보니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교회 와서 뭐 찬송 부르고, 무슨 예배 드리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했더니 애들이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와서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막 따라오고.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자네는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되는 게 좋겠네. 그래. 아우, 저런 그런 꿈도 안 꿨는데. 아니야. 지금 보니까 그런 자질이 있어. 그러니까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졸업받고 있는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거기서 부목사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독립을 했는데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목사가 된 다음에 독립을 목회를 하는데 참 기회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으로 들었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네요. 그래가면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크게 성공하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교사가 자기의 천직이 아니라 목사님이 자기의 천직이었던 것, 하나님이 주신 일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따라합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각자의 어떤 주신 일이 있다는데 그럼 나한테 주신 달란트는 뭘까?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외국을 하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 너는 5개, 너는 2개, 너는 1개 다 준다. 내가 갔다 오면 다 계산한다. 열심히 그걸 남겨 장사해봐. 이것을 주고 갔어요. 갔다 와가지고 다 불러가지고는 계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이게 한 달란트가 그냥 동전 5개가 아니라 그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에 품삯인데 5만 원 치더라도 5만 원 곱하기 6,000이라면 3억이에요. 3억.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15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15억을 받아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15억을 남겨가지고 30억을 갖고 왔더니 그 주인이 막 입이 벌어지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큰 일을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남겨 가지고 왔어. 6억을 받은 사람이 6억을 남겨서 12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또 칭찬합니다. 잘하소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심에 큰 일을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달란트 가진 사람이 가지고 왔는데 요거 1달러만큼 갖고 왔어. 3억 받았는데 3억을 그대로 갖고 왔어. 그러면 하는 얘기가, 내가 주인님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인님은 이 마음이 굳은 분이다. 아주 인색하고 굳으세다.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가만히 주인을 살펴보니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고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요거를 땅속에다가 묻어놨다가 내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거 없어지면 내가 헛금은 날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3억 갖고 왔습니다. 자, 나 준 것만큼 도로 드립니다. 칭찬을 받을 줄 알았더니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나를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나를 굳은 사람이라 보았느냐? 그렇다면 이 3억을 갖다가 이잣돈 놀이하는 데다 갖다 놨다가 그 3억하고 이잣돈까지 별리까지 같이 갖고 와야지 왜 본전만 갖고 왔어? 저 3억을 뺏어가지고 저 30억을 가진 사람한테 줘라. 있는 사람은 받아서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밖으로 내어 쫓아가지고 이를 가며 실피 울게 만들어라. 그렇지.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달란트. 달란트. 에베소서 4장 11절 성경에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 그 은사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성도를 온전케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이것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한테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어떤 달란트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4절 이하에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함의 은사,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성경 전체에 보면은 27가지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행정의 은사, 어떤 대접의 은사, 어떤 사람은 흉계의 은사, 지도력의 은사, 많은 은사가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도대체 뭘 잘하는가? 내가 받은 달란트는 뭐지? 나는 교회 오면은 내가 찬양할 때 찬양만 하면 마음이 기쁘고 좋아. 이런 사람은요 찬양,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릴 그런 또 달란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가면요 이 가르치는 게 좋아. 가르치는 거. 그 사람들 많고 가르치고 애들 가르치면 너무너무 좋아. 그런 사람은 교사로 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식당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그 음식 만들고 이게 너무너무 좋아. 나는 그것만 하면 기쁘고 그것만 하면 재미있고 그것만 하면 교실 잘 맺혀지고 나는 그거 하고 싶어. 그런 사람은 식당에서 요리하고 사랑의 오찬을 만드는 일을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데 그냥 부엌에 들어가서 청소만 하면 그냥 설거지만 하고 청소만 하면 그렇게 기뻐 봐. 이러면 또 그러면 부엌에서나 또 교회에서 청소하고, 난 아니야. 나는 저 밖에 나가지고 사람들 만나면요 전도하고 막 이 끌어오는 거, 난 이게 좋아. 그래서 뭐 그렇게 또 하는 거지.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재미있는 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보면 그게 있어. 그걸 가지고서는 와서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냐고 전부 힘을 합하는 거예요.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아.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생긴 모습이 달라요. 달란트가 달라요. 받은 은사가 달라요. 이런 게 다 힘을 합해야 돼요. 눈이 있는가 하면 코가 있어. 입이 있어. 손과 발이 있어. 심장, 폐가 있어. 다 달라. 다 달라. 이것이 힘을 합해가지고 내 몸을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해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봉사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이번에 우리 호쿠백이 가가지고 침례식하고 식사하고 물놀이하고 이거 할 때요. 그게 한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두가 다 구석구석에서 힘을 내고 수고하고 봉사해서 연합해가지고 이제 그런 좋은 결과가 오게 되는데 이런 일을 할 때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하자. 감사함으로 하자. 아멘. 아이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응? 아이고 나같이 긴 나이도 많은 사람, 내가 늙은인데, 아이고 나는 공부한 것도 없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아이고 난 자식도 없는데, 아이고 부모는 이게 부족한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또 이런 일을 또 할 수 있는가? 우리 그 대전 신림교회는요, 우리 어르신들 천국이에요, 여기는요. 그렇죠. 다른 웬만한 교회 가면요, 젊은 사람이 많은 데는 우리 어르신들 쳐다보도 않아요. 쳐다보도 않고, 식사 대접이라든가, 무슨 뭐, 교통비 용돈 드린다는 건요, 이거는, 말도 못 꺼내요. 말도 못 꺼내요. 우리 대전 신림교회에서는 어머니 같이, 할머니 같이, 뭐 쌀을 드려도 좋고 뭐 다른 선물 드려도 좋지만은 다른 것들은 지루해요. 그리고 주워봐야 선물 갖다 놔봐야 그거 집에 갖다 놔야 쓰지도 않고 쎄기만 합니다. 쎄기만 해. 근데 뭐니 뭐든 뭐니란 말이에요. 뭐니. 그래서 교통비를 드리면 그거 가지고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고 오시고 헌금도 하시고 그거 가지고 짜장면도 사드시고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요번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 얘기 들어보면 그래. 자식들이 하더라도 용돈을 이렇게 주는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대전 저 둔산에 있을 때에 8년간 이쪽에서 3년간 편하게 어머니같이 할머니같이 보살펴드리면서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또 이 받는 것도 또 이게 또 하나 일이에요 이게. 왜냐면 저는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구정 때 가가지고 아버님한테 세배를 드리고 싶어도 아니 아버님이 계셔야 세배 드리지. 이 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용돈도 드리고 싶어도 아버님이 계셔야지 용돈을 드리지. 살았을 때 잘해야 돼. 살았을 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지금 94세인데 어머니를 매주 제가 전화 드리면서 기도해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매달 어머니한테 용돈을 못 받아드리고 제가 생활하기 힘드니까 이거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냥 1년에 몇 번 가서 뵐 때만 좀 드리고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전 신림교회가 매주 뭐 많지는 않아도 정성을 다해서 교통비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컷 필요함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해야 돼. 감사함으로.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막. 아이고 내가 힘이 없는데 나는 배운 게 없는데 아이고 난 돈이 없는데 이러면서 불평하면서 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이 임하지 않아요.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함으로 해.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남기는 자가 돼야 돼요. 남기는 자. 제가 달란트 비유를 성경을 보면서 늘 제가 마음 가운데 열등의식과 불평이 있었어요. 어떤 조영기 목사님하고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남자, 나도 남자. 조영기 목사도 목사, 나도 목사. 근데 조영기 목사보다 내가 약간 더 큰 것 같고 머리숱은 내가 더 많아. 그분은 다 해결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조영기 목사님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10만 명, 100만 명이 모이는데 내가 나타나면 10명, 100명이 안 모이니. 그 내가 마음속에 열등이 생기게 되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안 될 건데 됐나 보다.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갈등이 막 와요. 그러다가 제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탁 읽는데 그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남기는 자가 칭찬받구나. 남기는 자. 조영기 목사님은 70만 명을 갖고 있다가 70만 1명이 되고 80만이 돼야 칭찬받는데 나는 성도 5명 있다가 7명 되면 칭찬받고 10명 되면 칭찬받는 거예요. 남기면 칭찬받는 거예요. 남기면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맡긴 것에 대해서 내가 남기면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 형편대로, 내 능력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남기려고 노력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이 부족한 종을 한국과 세계로다가 저 서울로, 대전으로, 영남으로, 호남으로,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로 막 들어쓰시면서 우리가 그 큰 행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기는 자가 돼야 돼. 남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이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이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뭐가 어떻게 돼요? 가래이 찢어지는 거야. 괜히 남들 바라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뭐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헌금을 못해야.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데 나는 못해야. 이러지 말고 자기 믿음만큼, 아멘, 자기 믿음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면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억 가지고 축복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 재주가 없어. 구운병에도 부르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냥 와서 앉아만 있어도 이 자리가 이렇게 앞에 한 사람 두 사람 안 나오면 뻥 비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앉아만 있어도 이게 또 하는 일이라. 와서 앉아만 있어도. 왜 하는 일이 없어? 왜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받은 달란트는 무엇일까? 그럼 그게 있으면 나는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감사함으로 하고 남기면서 남기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